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이러니하다, 좀 모순이 된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여러 곳에서 아이러니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네 하는 그런 말들이 이 성경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는 아이러니한 표현이다,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나라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은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앞하고 뒤에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잘 보면은 전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두 군데를 한번 예로 다 찾아봤는데 여러분서 찾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난한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물질이 없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되냐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당시의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때 1세기의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거처도 없고 이런데 이게 복된 자래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오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야이로가 나와요. 그래서 야이로의 이 딸이 죽게 되었고 나중엔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야이로가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이 야이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막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은 이런 좀 이상한 표현을 해요. 여기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믿나이다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 믿나이다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믿음이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믿나이다 했으면 믿음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잘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은 이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도 그런 사건들도 성경에는 나와요. 하나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그분이 여기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대요. 그럼 아기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느냐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이 왕이신 이 아기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국간에서 태어났대요. 이게 우리는 지금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이해가 된다 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어떻게 왕인데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를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논리로다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모순되게 이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앞에 찬양을 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지금 여기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구약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거는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이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게 모순 같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는 역설, 오히려 영어 표현이 더 쉬워요. 다른 말로는 아이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제 2장 1절서부터 한 7절까지인데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인물 5명이 등장을 합니다. 5명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등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당시에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 높은 위치, 그 다음 높은 위치, 그 다음 하면서 점점 낮은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바로 인물이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 구레뇨가 언급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이 그 호족하는 일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갔더라라도 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통치자들을 언급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지만은 이 인물들을 5명을 나열하고 보면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네 번째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5번째는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이라는 말 속에 내포하고 있는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점점 높은 신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자가 누구냐? 아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예수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오늘 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가장 낮은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인물들을 굳이 소개한 의미가 여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시각을 바꿔보세요.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지금 계속 신분은 낮아지고 있어요. 아기 예수로만도 이 예수님의 신분이 엄청 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소개가.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인생의 끝으로 30여 년의 삶을 살아가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아기 예수는 거기서부터 올라가고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저 왕궁을 차지하는 진짜 통치자가 됐다. 이게 스토리가 되어야지만 뭔가 사람들이 반전이 있구나 하는데, 아기의 모습으로다가 오늘 소개된 것만도 이것도 역설인데, 근데 그 아기가 가는 인생의 여정의 끝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낮아져서 이 땅에 사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반역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십자가가 바로 아기의 마지막 인생 스토리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신분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오늘 그 죽음으로 다가갈 때 점점 다가가면은요, 우리의 시각을 영적으로 교정해서 보면은 이 신분이 낮아져서 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다가가는 그때는 어떤 때이냐? 바로 구원의 성취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누가복음의 신분의 낮아짐, 그래서 낮아짐 속에서 악의로 출발하지만은 그 속에서 더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때는 더 낮아진 예수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를 갖다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이러니예요. 이게 어떻게 구원자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분의 낮아진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한번, 오늘 제가 예배 시작 때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주일 예배 때도 봤지만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장 8절 9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요 2장 8절 9절의 핵심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낮아짐은 높아짐을 가져온다. 이 주제로다가 요 두 구절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를 높이셔서 이 사회 속에서 귀한 자리로다가 높이신다. 오늘 이런 논리로다가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2장 8절 9절만 보면은 낮추고 높였다는 요것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어저께 우리 주일 설교의 끝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2장의 핵심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우심이 시작이고요. 예수님이 낮아진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낮아진 것도 다 뭐냐? 예수님의 비우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에 복종하심. 이게 2장의 핵심이에요. 복종하셔서 낮아진 거고요.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복종하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이 오늘 2장 8절 9절에 언급됐다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께서 비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순종, 복종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다시 높이 하나님이 올리셨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다시 이름이 높이 칭송을 받도록 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오늘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겁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야 되는 거는 뭐냐?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것에 대해서 예수를 높이는 거로 하나님이 보상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낮아져야지 우리도 하나님께 높아지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 구절을 이해해요. 여러분, 오늘 왜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까? 오늘 그래야지만 모든 자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의 역사에 성취하신 이 자리에 그 고백한 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비워 낮아지고 죽으신 순종이 높아짐을 통해서 뭘 가져왔느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성취를 가져오셨고 그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높아져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오늘 빌립보서 2장의 핵심이고, 오늘 누가복음이 언급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왜 낮아졌는가, 오늘 예수님은요 순종하셔서 낮아진 거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면 그를 높이셨는가? 그래야지 예수를 우러러보며 부활하신 예수를 보며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하며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던 순종함을 통해서 어려운 이 상황을 내가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던,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베풀던 손해를 보던, 내가 순종함이 있을 때 그게 낮아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높아짐이 핵심이 아니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올 한 해도 뭐 많이 남지는 않았죠. 그러나 또 내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 우리가 성탄절에도 이렇게 참 우리가 오래간만에 많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설적인 메시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예수님의 순종함이 있었기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순종함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이 역설적인 메시아의 그 놀라운 메시지, 내가 순종해서 낮아지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든 내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든 또 내가 있는 영역에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가져오시는구나.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좀 나아가는 길에 이 메시지가 나침판의 역할이 돼서 우리를 좀 잘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